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이제 1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향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전반장이죠. 17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할례란 죽음을 뜻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손으로 할례를 받진 않았지만은 너희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다. 마음의 할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죽음을 뜻한다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86세 때 하갈이라는 사레의 몸종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86세 때였어요. 그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고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 기간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침체기였어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침체, 슬럼프에 빠졌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고 행복스럽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영적 침체기 아시죠? 영적 침체기를 겪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 내 씨를 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슬럼프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알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참 오랜만에 나타났죠. 아마 우리가 13년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회복되지 않다면 아마 우린 영적으로 질식해 죽었을 거예요. 아무튼 13년 만에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은 세 가지 말씀하죠. 1절에 보면요, 하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기에 제일 처음으로 엘샤다이라 하는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 올마이티, 전 엘샤다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까? 왜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누군지 알죠?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씨, 그것이 이스마엘인데 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믿지 못하게 돼요. 아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불신앙을 꼭 집어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마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것이라죠. 켈빈은 말하기를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신앙은 아시죠? 기다림.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기다리는 거지 뭐 이렇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조급해지고 이래서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조급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내 앞에서란 말이 그 유명한 라틴어 코람 데오라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신앙인의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앙인입니까? 앉으나 서나 자나 깨어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불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신앙인이라 하는 성도란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앉으나 서나 깨나 자나 하나님 앞이라 하는 그런 인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 규정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인은 언제인가? 주일날만 신앙인이지 뭐 6일 동안 왜 신앙인이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 그런다면은 그런 말이나 똑같아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은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시선 앞에 서라,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 또 하나님 앞에서 서라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보셨죠? 아기들은 누구 앞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까? 부모 앞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항상 아기를 부모 앞에 둡니다. 아기를 앞에 이렇게 걸려요. 어리석은 부모들은 당신들끼리 얘기하고 아이는 뒤에서 뭘 한지 모르고, 그건 어리석어, 사고 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다, 코람데오라 하는 말이 불편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참 내가 괜히 신앙생활을 했네 라고 불편해질 수 있는 언어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가 내 삶을 가장 안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나 깨나 나가나 들어오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편한 듯 하지만은 그것이 인생을 사는 일에 가장 안전한 길이라 하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 완전하라 이렇게 써요.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완전이란 개념은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퍼펙트한 그런 것을 뜻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전하다 할 때는 그것은 도덕적인으로 완전하다, 흠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관계의 의미라. 관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완벽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한 그런 신분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완전하라 하는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8절에 나오는 얘기가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우리와 맺은 언약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2절부터 8절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그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언약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2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내가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말이 계속해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이 있다거나 어떤 조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아무튼 무슨 조건을 보고 무슨 자격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그러죠. 계약에는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쌍방적인 약속이 있는데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깐 동안 우리가 봤지만은 참 아브라함이 참 모순이 많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땅이라 약속한 땅을 저버리고 그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솔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자기 부인을 지킬 책임은 지지 않고 부인을 뭐라고 하면 넌 누이라고 그러자고. 왜 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 내가 죽지 않잖아. 뭐 이렇게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참 아브라함 볼 때 아브라함이 탁월한 점도 보이지만은 아브라함 답답한 면도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내가 그래서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손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 아니잖아요. 정말 부족하기 한이 없고 연약하기 한이 없는 우리지만은 다가오신 그 축복을 우리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브라함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잡고 손가락을 걸고 이럴 때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말이 존귀한 자란 말입니다. 이 이름이 좋아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한 말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이런 뜻이잖아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야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된 아브라함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전에는 세상 사람처럼 같이 살아도 아무리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대상이 됐으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는. 그런데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아브라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을 성취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것이 할례란 말입니다. 할례 11절 보세요.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할례라는 것은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가 의미하는 건 뭔가? 물론 언약의 표징이지만은 할례라는 것이 내적인 의미가 뭔가? 이거 조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 책임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10절에 나오죠. 한 장 앞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광경입니다.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면 모든 짐승 모양이든 소든지 중간을 딱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놓고 그 사이에 가는데, 여기서 쪼갠다라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왜 언약식을 하는데 짐승을 쪼개느냐 하면은 이것은 만일 당사자 간에 언약을 위반할 시에는 이렇게 죽는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할례란 말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떤 언약을 위반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자는 거, 이게 언약 위반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삭을 표현한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아닙니까? 이삭을 표현하면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언약의 아들, 이를 표현한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할례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이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모든 후손들이 죽는다, 죽어야 한다, 죽는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할례라. 그래서 즉 할례는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할례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시키는 모습을,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할례를 어떻게 했냐면은 손으로 우리가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누가? 우리가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 육의 몸을 벗는다, 이것은 죽음을 말하자는 죽음.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할례를 죽음으로 이해합니다. 죽음.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는 죽음을 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뭐냐?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곧 죄인이 받아야 할 쪼개심, 죄인이 받아야 할 쪼개심을 대신한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적용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어요. 그래서 자기 죽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사람, 죽음을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죽은 사람이야. 물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지만 하지만은 우리는 뭐를 선포해야 되는? 나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욕심이 어디 있겠어? 욕심이 일어날 때, 죽은 사람이 질투심이 어디 있겠어? 질투심이 일어날 때, 죽은 사람이 자존심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이 자존심이 많이 상할 때, 이렇게 선포하고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례라는 것은 죽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죽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 살아서 펄펄 뛰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존심만 상해도 펄펄 뛰잖아요. 욕심만 좀 이렇게 무시당해도 펄펄 손해만 봐도, 그리고 질투심 때문에 펄펄 뛰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죽음을 죽은 사람으로서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드린 헌금들, 그 이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질곡을 건널 때나 모퉁이를 돌아설 때나 산등성이를 기어 오를 때나 어느 순간이든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함을 느끼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그 일이 우리 생각에 비해서 지체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하고 큰 믿음을 돌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젊은이가 많은 것도 복이지만은 어른들이 교회에 많이 계신 것도 참 복이라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황혼역이 더 찬란하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노을이 질 때가 많은 사람들이 황홀감을 느끼듯이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다 이렇게 삶의 여생이 그 마지막 순간이 황홀하고 거룩하고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과 육신과 그 마음이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자식들과 그 자손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축복의 흔적을 많이 보면서 믿음의 결과를 보는 어른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음 주 9월 4일 창립 113주년, 참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고락을 같이 한 우리 교회가 하는 창립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을 뒤돌아볼 때 참
만만치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날마다 뉴스에는 참으로 화장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시신이 늘비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목한 세월을 지났는데, 그 세월을 지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온 교우들 마음속에 이런 감사와 이런 감격과 이런 찬양이 가득가득 넘치게 도와주셔서 함께 모여 찬양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그 축복이 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우중이지만 주님 아래 나는 온 교우들이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데 분분초초마다 느끼고 고백하는 축복된 한 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